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로 내 지혜를 칭찬할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 한 어리석은 남편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의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우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온 땅에 사는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의 집안 배경과 출신도 아주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갔었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 가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를 소개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넘치는 부입니다. 그의 넘치는 재산, 그 재산으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 한마디로 재물이 인격보다 넘치는 것으로 묘사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리석은 남편에 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화목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의 평생의 친구였던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서 화목제 역할을 담당했던 목숨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나발과 다윗 사위에서 화목제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양털을 깎는 시즌은 농사하는 농부에게 추수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가장 풍족한 때이고 가장 인심이 넉넉한 시즌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나발에게 가서 이제 부탁합니다. 그동안 들판에서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가 돌보고 보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였으니 그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10명의 부하를 통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나발에게 호의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나발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그런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타낸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어지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 함께 떠납니다. 아니, 나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리라 분노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다윗의 조금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발이 물론 잘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장면에서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다윗이랑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당신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으니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근데 그런 부탁을 거절을 당하자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 모두를 다 죽이겠다. 분노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변했을까? 바로 전장인 24장에서는 나타나는 그 다윗과 25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전장인 24장에서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뵀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24장의 다윗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읽는 우리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다윗이 그 집안 사람 모두를 죽이겠다, 남자를 죽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발이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나발의 모욕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막아주시는 그 일을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의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경에 이름 없는 한 종이 또 같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하인이자 아비가일의 종 중에 한 명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종의 보고는 실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준 보고입니다. 이 종의 보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그동안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밤낮 자신들과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의 역할을 그동안 담당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분노하여서 우리 주인 나발을 치러 오는 이 급박한 상황이니 당신은 어서 조치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인은 우리 주인 나발과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슬기로운 이후의 이 대처에는 이 이름도 없는 이 종의 공로가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인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손길을 내밀어도 우리가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기요. 아비가일은 급히 예물을 준비해서 그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 나발이에요. 근데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 집을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집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재기가 넘치는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이 아비가일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후에 다윗에게 길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무려 14번이나 다윗을 내 주라는 표현을 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생명싸개로 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또 원합니다. 마치 아기를 포대기로 싸듯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싸개 안에 쌓여져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벌써 생명싸개로 이미 쌓아주시기 때문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명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까지도 주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주께서 막아주십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며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발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그냥 말 그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미숙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뭉쳐져 있어요. 부족한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데
그렇게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최소한 교만하지는 만큼은 않아야 되는데 나발은 교만하기까지 한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본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5장에 보여지는 이 다윗은 지혜롭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한가? 그의 분노 때문에, 그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양떼를 돌봐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윗의 숨어있는 진실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진실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숨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소용없다,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렵게 하나님께 순종해 봤는데 완전히 후회만 남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지금 후회되고 소용없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전장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때 부하들은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만히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뵙니다. 바로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고, 자신과 싸운 거죠. 다른 누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 자신과 싸워서 이긴 값진 믿음의 승리의 장면이 바로 이때인 것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믿음의 도전을 담대하게 해낸 그런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무언가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길래 진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마음에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아니, 너무나도 명백한 실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참 힘든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바뀌질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부하들로부터 오히려 욕만 먹고 조롱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괜한 일 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후회만 철저하게 남는다. 여러분, 25장 오늘 본문에서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다윗의 말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지켜준 것이 진실로 허사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분명히 그가 오히려 나에게 주는 것은 악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하는 말 맞지만
이 안에는, 이 표현에는 바로 사울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후회와 분노가 나발을 통해서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나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나간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노한 다윗을 막아주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을 막아주십니다.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있고 다윗의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남편의 잘못,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에 있어서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핵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다윗과 그녀의 남편 나발을 비교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감싸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그럼 지혜는 어느 때에 있는가? 그럼 지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지혜가 인격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지혜가 퍼올라오는 것이고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반대.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이고 무지일 수가 있죠. 어리석음과 무지가 지혜의 반대인 건 맞아요. 근데 저의 경우, 저에게 있어서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아니라 또 다른 거예요. 그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의 반대는 바로 나의 좋은 생각들이에요. 나의 좋은 생각들. 이것이 지혜의 반대예요. 나의 좋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아파트를 사야 대박을 날 것인가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첩보를 그때 들었어요. 바로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라는 그 첩보를 20년 전에 제가 듣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유력한 후보지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바로 그 인근이에요.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게 찝었죠? 그래서 대전의 아파트를 사러 가던 그날 아침,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년 전인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아침에 제가 나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어요.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저를 막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내신 그 아비가일, 제 아내를 제가 뿌리치고 기어코 대전으로 내려가서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맘때예요, 이맘때.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997년. 여러분,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발칵 뒤집혔죠? 그의 연말에 바로 IMF가 탁 터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좋은 생각들, 제가 그 이후의 결과는 제가 차마 너무 비참해서 얘기를 못 드립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결과가 그 뒤에 있었어요. 나의 좋은 생각들이 저를 망쳐요. 너무나도 빨랐던 거예요. 맞기는 했어요. 근데 그 지혜에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더불어져야 참다운 지혜인데, 저는 나의 좋은 생각으로만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좋은 생각이 주님의 뜻을 이기는 일 없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지혜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또한 지혜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어리석다라는 전제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그 전제가 늘 기억돼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실을 늘 잊고 늘 잊고 늘 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면 좋지 않나? 여러분, 이 결과로 갑니다. 제가 요즘에 제 노트북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며칠 전에 드디어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파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애를 써도 파워가 안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되잖아요, 노트북이. 그러니까 노트북 배터리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본체에 충전하는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충전하는 그 코드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막 찾았죠. 열심히 일단 그래도 전원 코드를 빨리 구해보자. 그래서 막 뒤졌는데 정품을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정품이. 그리고 정품 말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막 찾았죠.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주문해도 도착하는데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전원이 지금 나가는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 그 데스크탑 본체 들고 제가 다녀야 되나요, 제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번뜩 저한테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요, 애플 아시죠? 애플 보면은 애플 스토어가 있죠.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번뜩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애플 스토어가 있는데 혹시, 제가 그 랩탑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혹시 스토어가 있질 않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여기 혹시 그게 있나? 근데 조회를 해봤더니요, 밴쿠버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고 하나는 메트로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담당 직원이 딱 보더니 이리저리 검사를 하더니 다행히 랩탑 그 본체 부분의 고장이 아니라 전원 코드가 접속이 끊어져서 안 된 거라고. 안에 들어가더니 새로운 전원 코드를 가지고 오더니 딱 끼워주고 시범을 딱 했더니 테스트를 한 거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됐죠? 그러더니 저한테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Is it free? 왜냐하면 그냥 인사를 저한테 하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Sure? 제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Really free? 그러니까 Sure. 여러분, 복음이 따로 없습니다. 굿뉴스. 제 원래 생각대로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해서 기다려서 본체를 들고 다니든 뭐 어떻게 하든 며칠을 고생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인도하심의 길은 달라요. 주시는 길이 달라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막아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용기와 결단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일 때가 많아요. 주님께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 힘든 용기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에 겹지만, 조롱도 받지만, 손해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이 저의 손보다 강함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삶으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남편 나발이 만취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깨어있기를 기다렸다가 이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부하 열매에게 모욕을 줬죠. 근데 그가 열흘 후에 죽습니다.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스토리예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두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장과 26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5장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많이 없었다면 여러분 26장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후회도 되고 마음도 힘들고 사람으로부터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신 이 체험장, 아비가일을 만난 그 25장의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자리와 그 모양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패케 하는 것들, 낙담케 하는 것들, 말씀의 원칙에서 후퇴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에서 무너져 있을 때 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리고 말씀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어서는 그 일 가운데 저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참기 힘들고 나약하게 물러서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좌절하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처럼 보여지는 승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길을 외롭지만 힘들지만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지키는 것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여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에 어리석은 함정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넉넉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또한 담겨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좋은 생각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조롱도 받고 후회되는 상황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원망하고 쓸쓸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의 길이 숨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나이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덮어주시사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